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일까요?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사람들이 외면할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수군거리고 비난과 조롱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특히나 가족들에게서 마저 외면당하고 홀로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그만큼 힘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 첫 시간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불편하지만 정치권에서 어떤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못 먹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목숨을 끊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풍족하고 훨씬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는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백그라운드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또 홀로 있다는 생각,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또 그 가족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지는 몰라도 가족들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게 될 때 아마 그때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기록을 하잖아요.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의 삶이 이 한 문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평생 사울과 원수지간이 돼요. 장인과 사위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원수지간이 되어서 사울이 죽는 날까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도 없는데 참 놀라운 것은 말씀을 특히 사무엘서를 우리가 요즘 공부하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이 치는 왕의 위치에서 점점 하얀 곡선을 그려갑니다. 사람들에게서부터 멀어지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모든 것들이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데 다윗은 목동, 그 당시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아들들 다 모으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끼지도 못할 만큼 아주 낮고 비천한 대우를 받았었는데, 그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점점 상승 곡선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의 표적이 되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키시고 높이시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리고 그 대적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높이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보통 왕이 될 때, 대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아요. 사무엘에게서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제목이 되는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는 먼저 헤브론의 남유다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기름 부음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점차로 하나님이 높여가시면서 계속적으로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과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그의 평생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대적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쓰림이죠. 갤포스가 있었다면 그때 좀 사다 줬을 텐데. 속이 너무 쓰린 거예요. 이 왼수 같은 놈이 좀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잘못돼야 되는데, 그 대적들 앞에서 보니까, 대적들이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높이시는데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상황이 도와주지를 않고, 자신의 부하들이 도와주지를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를 만나서 괴로워야 하는데, 문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찬송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넘치는 것을 본다면 대적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멋지게 복수하시는구나.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되었을 때 배 아픔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좀 저 사람이, 나를 좀 괴롭히는 저 사람이 사업이 좀 기울어지고 뭐 좀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고, 제가 뭐 거의 한 10년 만에 처음 3일 동안 눈이 오는 걸 봤는데요. 바닥이 좀 얼고 거기 자빠져가지고 코도 좀 깨지고, 그래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렇게 좀 당해줘야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대적들도 우리를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좀 안 돼야 내가 좀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잘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대적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금방이라도 쫄딱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돕는 손길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게 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너무 좋은데 대적들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너무 속이 아프다는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 그 반전의 하나님이실 텐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눈앞에 계신 분처럼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예배하는 모습,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예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인지는 우리가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몇 가지 손가락에 꼽는 것,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된다면 한 100가지 정도 제가 꼽아서 막 쫙 설명을 드리겠지만 새벽 시간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시시콜콜한 거 하나까지. 하나님이 내게 오늘 생명을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니까 자꾸 힘이 빠지고 기력이 딸리고 이런 소리 자꾸 하시는데 인정합니다.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나마의 건강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고 내게 베푸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저는 그때 없었지만 아무도 이 건물 우리가 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면서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안 될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해내시잖아요. 무슨 드라마 유명한 대사처럼 이 어려운 걸 하나님이 또 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어디에도, 주변에 어디에도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한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계 있고 불가능한 우리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분명히 이 말씀의 상황은 낙심과 불안해하는 상황,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런데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인하여 여전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아픈 상황이든 병든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찬송하는 것.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린 것도 그래요. 일부러 제가 우리 목사님께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마지막 찬양은 제가 꼭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을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개개인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좀 다를 뿐이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내 삶이 어떠하든지, 생애가 어떠하든지, 육체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단어를 달리 사용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 속에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났습니까?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자고요. 누가 더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높이실 것인지. 우리의 시간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영원이라는 시간의 영역 속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만 삽니다. 오늘을 먹고 오늘을 마시고 오늘을 즐기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동시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허락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시간의 싸움인 거지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는 마침내 주와 함께 승리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이기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고 또 뭐 사람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간에 시간을 두고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좋기를 바라지만 지금도 좋아야 되겠지만 끝이 좋아야 돼요. 항상 끝이 좋아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끝이 좋아야 되고 인생에 있어서 보다도 넓은 시간 안에 인생에 있어서도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좋은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특별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의미가 다윗 안에서만 봤을 때는 무죄함을 이야기합니다. 죄 없음,
다윗이 도망 다닌 이유가 뭐예요? 반란죄잖아요. 그런데 반란을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울이 미워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지만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걸 다 알아요. 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이 왕이 될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그 마음 가운데 악령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나의 무죄함을 증명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나의 정직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며 나의 무죄함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그의 노년에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다윗이 1년 후에 나단의 죄 지적을 받고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는 했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그의 삶이, 평탄했던 그의 삶이 갑자기 풍랑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요, 전부 반란의 역사예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궁을 떠날 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이곳에 옮겨오실 것이다. 그때부터는요, 대적의 어떤 자신의 어떤 의로움과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의 삶, 하나님을 찾는 삶, 그 죄를,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그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가를 보여주는 인생의 드라마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계속 그의 왕위를 이어가고 마침내 그 계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의미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개인도 교회도, 특별히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같은 교회의 개념으로 본다면 악한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결국은 거짓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불법과 편법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반전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코가 좀 깨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것.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끝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관계가 좀 안 좋고 지금은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되었지만 내가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끝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사랑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걸 말해요.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세상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고 포도 열매가 풍성하고 감람나무 열매가 가득하고 논밭에 식물이 가득하며 소와 양으로 가득할 때 성공했다고 기뻐합니다. 풍족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성공 기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원수 앞에서 기뻐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삶, 고난의 언덕과 슬픔의 골짜기조차도 주와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주의 은혜로 가득한 풍성한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떤 말 못할 기도의 제목들과 시련을 겪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상황보다, 보여지는 문제들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상을 차려놨으면 먹어야죠. 맛있게 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어 우리를 구별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전혀 다른 존재,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셨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하여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문제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것 하나하나를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감사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고 감사할수록 이미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